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제는 이 성찬의 이 문맥이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문맥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찬은 성만찬은 공동체적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자비로서 이웃에게 드러내야 하는 의식임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단지 기념만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한 떡으로부터 나누어 먹고 한 잔으로부터 나누어 마시니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물론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당연히 묵상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울러 그분의 부활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볼 날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 그분, 이 땅에서 광야에 만나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못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상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먹지 않겠다 예수님 그러셨죠. 그러나 그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만찬을 생각하며 이 땅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어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성찬은 선포, 선언, 전파의 의미가 있다 보았습니다. 성찬은 대단히 신비죠.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 형제들 안에서 성찬에 대한 이해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화채설, 또 공제설, 또 기념 혹은 상징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은 어떤 그 학문적 구분을 위해서 임의대로 나눈 것입니다. 소위 찌빙글리의 기념설이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이 더 가깝고요. 루터의 공제설은 화채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칼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성찬에 관한 이론을 보면서 카테고리에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탁월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이거 어려운 거니까 패스, 넘어가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치 삼위일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볼 거 아니다. 패스. 하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교회는 성실하게 삼위일체 교리에 천착해야 하는가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어느 시점에서는 무릎 꿇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를 미약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여 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열심히 토론하여 한 의견을 도출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우리도 조만간 이제 격주로 또 매주 성찬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기뻐요. 기뻐요. 하면 할수록 기뻐요. 복음의 말씀을 유창하게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자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자의 위상은 그가 받들어 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따른 것이 그의 언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눌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그가 진리에 기반하고 있으면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칫 설교자가 너무 크게 보일 우려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요, 설교보다는 본문 낭독이 더 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는 이 권면에 가까운 것을 많이 봐요. 저는 설교해야 한다 이것을 굳게 믿으나 성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설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받았던 성찬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한 주 묵상거리, 한평생 묵상거리거든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을 행하여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은혜의 수단을 마음껏 활용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거나하게 취하고 배부르는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 없이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찬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구약의 무엇이?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죠. 그걸 잡아야 됐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세팅해 놓으셨느냐? 새로운 언약 가운데 어떻게 충만히 이루셨느냐? 바로 일상적인 식사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라고 제정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일상적인 식사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누구 하나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밥으로 할래요. 거기엔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이 떡에 찢어짐, 빵에 쪼개짐, 한 떡에서 먹음 여기에 대한 의미가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막걸리로 합시다. 그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죄 짓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28절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에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찬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나오죠. 그것은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에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유아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입교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여도 먼저 학습을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9절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급방 가자니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을 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주고 부모는 가르치며 교회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교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성찬회원이 되는 세례 의식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한 빵에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당신과 나는 하나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병들고 허약한 자, 또 죽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5절과 마찬가지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말은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징계하사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더욱 자기를 살펴보게 되겠죠. 가볍게 볼 일이 아니구나. 사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러 주님 앞에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 땅에서 기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기념되는 일에 대한 진지한 이해 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품지 않은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공지를 하잖아요. 누구든 거리낌이 있으시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교회에서 당에 의해 관증 받으시는 분도 성찬에서 제외되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이 형제 사랑의 문맥으로 돌아옵니다. 먹을 게 있고 먼저 왔고 배가 너무 고프더라도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라. 진짜 배가 고프면 먹고 와라.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교회 와서 지금 식당 오는 거냐? 배부르고 트름 거나하게 하고 부른 배를 부여잡으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오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음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의 성만찬을 하는 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성찬은 분별력 있게 참여하면 은혜와 축복이요. 분별력 없이 경솔하게 참여하면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건데 함부로 대하겠는가? 우리가 귀중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보면은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게 뭔지 알아? 그러시죠. 그 안에 담긴 사연들, 그것을 만들고 또 구하기 위해 치른 희생들, 가격, 관리하기 위한 수고,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귀중한 것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신비로운 면을 봐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 친구시죠.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맏형, 큰오빠가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반말 찍찍하면서
누추한 말과 누추한 마음으로 그분께 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 징계를 받겠죠. 예수님 가만 계시지 않겠죠. 주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건 신비예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만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1년에 4번 부활절, 성탄절, 교회가 정한 절기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 지내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된 의식, 이 means of grace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참여하여서 말씀도 풍성히 받고 성찬을 통하여 오감으로 느끼는 은혜에 참여하여 이 험한 세상 은혜 가운데 든든히 강하게 서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입교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성찬 회원이 되는 이 본문 볼 거예요. 같이 함께 공동체 되었으니 나 당신을 기다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기다려준 것처럼 나도 당신 기다려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 겸손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